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알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그런 이전의 어려움들이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냥 확 열리는 거죠. 막 좋은 일이 많아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는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부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부터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참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부터는 좋은 일이 많아지고 참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는 다윗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알았더라라고 하는, 그 중간에는 이제 다윗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참 뛰어나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다윗의 과거를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희망의 10대, 절망의 20대. 왜 희망의 10대인가?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더니 기름을 그에게 붓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 들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게 가당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 왕이 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한 번은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형들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고 소식을 알아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요. 이 골리앗이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욕을 하고 하나님 그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서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울 왕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내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때요? 다윗의 10대를 보니까 처음에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너가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제 왕의 사위가 돼서 왕실에 입성하게 되고 점점 그 왕이 되는 것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10대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었죠. 다윗의 20대는 절망의 20대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이 얼마나 극도에 달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 죄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죠. 사울 왕과 정적이 돼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너무 미워하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그 시절부터 이제는 유랑자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게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밤에 이제 찾아왔는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없고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나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그리고 이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이 자비심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 이 진설병은 꼭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일반 백성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비심은 뭐냐면 불쌍한 이웃에 대한 자비심은 뭐냐면 지금 배고파 하고 있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해야 되겠느냐. 이 제사장은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자비심을 베풉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만약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제사장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는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부모는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부모님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그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간청을 해요. 우리 부모님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떠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런 굴 생활을 하고 유랑자의 생활을 할 때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몰려듭니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윗의 그 고향 마을 사람들, 그 고향 마을 사람들도 다윗이 그 고향에 숨어들었을 때 다윗을 고발을 했어요.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누구든지 숨겨둔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엄포를 놨는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소문 들어서. 제사장 가문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일반 그런 성읍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이 무서워서 그 고향 마을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민도 갑니다. 블레셋으로 또 망명도 했지만은 거기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고향 땅에 와서는 고향 사람들도 그 다윗을 밀고를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짐승처럼. 사람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다윗의 20대는 짐승처럼 정말 굴 속에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하마터면 잃을 뻔했어요. 자기 가족을 잃을 뻔한 그런 어려움, 그게 다 다윗의 20대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0대 때만 하더라도 막 희망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내가 사회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20대가 되면 우리 청년들 보세요. 그 고시 공부한다고 그 한 두세 평 남짓 않은 그 꽉 막힌 곳에서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단칸방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절망의 20대를 아니면 절망의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다윗은 30살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일이 잘 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다음부터는 참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12절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이 알았더라.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는 10대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20대를 보내야만 됐어요.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시죠. 그 사울 왕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용모와 풍채를 보더라도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도 월등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장군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면은 가장 앞장서서 싸울 만한 정말 왕다운 왕,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그 왕이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람이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에게는 버림받게 되었어요. 자, 다윗을 보시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맏아들이 들어와요. 큰아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들었는지 용모도 풍채도 왕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둘째인가? 둘째도 보니까 이 맏아들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둘째에게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셋째도 아니다 그러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죄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이 집의 남자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입니까? 아니요.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어옵니다. 아직은 어린 소년이에요. 앳된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울왕은 외모요. 그 외모가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외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하는 왕다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외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은 뭐였냐면 중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울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여야 되지 왜 네가 최고냐라고 하는 거죠. 용납을 못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자기가 이 땅의 군주고 자기가 이 나라의 으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그런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절망의 20대를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시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쓴 그 시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겹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다윗도 그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이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1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5년만 참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만 어떻게든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보세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의 20대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20대 절망의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평생 놓치지 않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절망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시기에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비록 그의 삶 속에 실수는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살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윗이 실수하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높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을 제가 비교한다고 그랬죠. 사울왕은 자기를 높이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의 20대를 지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12절도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들려요. 다윗이 알았더라. 여러분, 사울 왕 같으면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겠죠. 자기가 칭찬을 받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는 거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러나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심히 보세요. 12절 보시면 다윗이 알았더라. 도대체 뭘 알았느냐? 유심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더라. 이 알았더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윗의 깊은 깨달음,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는 늘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서 빨리 이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삶 속에 계획하시는 것을 성취해 가시며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변 국가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늘 패배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을 평정을 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더니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더니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외적이 침입한다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평안히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꿈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가 무슨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무슨 위대한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꿈이 없었어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장차 내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겠습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그의 기도는 이 절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어요. 그러나 그 절망이 끝났을 때, 그 절망이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높여 들려지는 역사,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알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았더라라고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이제는 다 그치고 점점 강성하여지고 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알았더라의 고백,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알았더라, 나도 알았더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알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붙드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